1절부터 27절까지를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가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유리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진리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소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을 상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의 희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바다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박해를 이겨 소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묘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덮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직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독식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야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사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오늘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많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혹 앞에서 지혜롭게 분별하며 사는 삶입니다. 유혹 앞에서 지혜롭게 분별하며 사는 삶. 오늘 우리는 잠언 7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서 피할 수 없는 그러나 반드시 경계하고 이겨내야 할 그 유혹에 대해 다시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치는 책이지만 그 지혜는 단순히 학문적인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의 선택, 우리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생명의 지침이기도 합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신 이 7장은 젊은이들을 향한 간절한 경고이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귀한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보면 1절부터 9절까지는 그 유혹의 실체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 7장의 초반부는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 즉 음녀의 모습과 또한 그녀가 사용하는 교활한 수법을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23절까지는 그 유혹의 결과인데 잠언은 유혹에 빠진 자가 겪게 될 비극적인 결과를 아주 생생하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22절과 23절에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비유들은 유혹의 순간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끝에는 돌이킬 수 없는 파멸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24절부터 27절까지는 생명의 길을 선택할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유혹이 일상화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광고를 보더라도 미디어를 접하더라도 SNS를 통해서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유혹과 욕망을 부추기는 수많은 미디어를 접하게 되고 비교와 허영이 가득 찬 수많은 광고물이나 말들을 듣게 되지요. 스마트폰 속의 짧은 영상 한 편에도 검색 한 줄에도 우리의 눈과 마음이 쉽사리 휘둘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혹은 더 이상 감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빛처럼 가장하여 우리의 일상으로 스며들고 있고 마치 합리적인 선택이냐 포장되어 우리를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이 시대는 더 이상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시대이고 윤리의 무게보다 유익의 논리를 따르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잠언 7장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한 청년이 음녀의 유혹에 빠져 멸망으로 가는 과정을 생생하게 묘사하며 지혜 없는 삶이 어떤 비극을 낳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결코 유혹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유혹이 들이닥칠 때 어떻게 분별하고 대처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오늘 잠언 7장 말씀을 통해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지혜롭게 분별하며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는 지혜를 마음에 간직하면 유혹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지혜를 마음에 간직하면 유혹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 7장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유혹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지키는 것부터 시작하라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지키다라는 것은 단순히 기억하고 외우는 정도가 아니겠죠. 그것을 보호하고 실천하며 삶 속에서 적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단어는 목자가 양을 지키듯 병사가 성문을 지키듯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태도를 묘사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2절에도 내 법을 네 눈동자처럼 지키라. 어찌 보면 이 표현은 매우 시적이면서도 실제적이죠. 자, 눈동자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사람의 가장 연약하면서도 보호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가장 귀한 곳에 두고 어떤 유혹과 미혹 앞에서도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으로 판단하고 반응하며 살아갈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는 3절에 보면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덧붙입니다. 손가락이라는 것은 행동을 의미하고 마음판은 내면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행동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마음의 뿌리 깊은 중심까지 깊이 자리 잡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급작스럽게 갑자기 마주하는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경고하는 겁니다.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집에게서 너를 지키리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빠지지 않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음녀는 단순한 여성만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모든 유혹과 거짓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쾌락과 물질과 외모와 관계와 비교와 불안, 다양한 모습으로 유혹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유혹은 언제나 달콤한 말, 때로는 공감해주는 언어, 위로처럼 보이는 조언의 형식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마음에 새기며 행동의 기준으로 늘 삼을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이 중심에 있는 삶은 유혹 앞에서 분별할 수 있습니다. 물러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는 결국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새겨져 있습니까? 세상의 소리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출근길에 때로는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하루를 시작하기보다 말씀을 먼저 손에 들고 세상의 뉴스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먼저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 유혹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길이고, 우리가 또한 마음이 흐트러지고 유혹 앞에 흔들렸다며 다시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이 우리를 깨우고 살리며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늘 마음에 간직하며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지혜를 떠난 마음은 유혹에 무너지게 됩니다. 지혜를 떠난 마음은 유혹에 무너지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6절 이하에 한 청년의 모습을 창문 너머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6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말합니다. 자, 어리석은 자로 번역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아직 완전히 악하거나 고집스러운 사람이기보다는 순진하고 어떤 쉽게 영향을 받는 상태의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아직 경계심이 조금 부족하고 마음의 말씀의 분별력이 아직은 자리 잡지 못한 상태입니다. 자, 이 젊은이가 어떤 특별한 죄를 지으려고 길을 나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오늘 8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그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자, 선택은 대단히 사소해 보이지만 그 걸음은 이미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청년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분명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유혹은 어느 날 갑자기 닥치는 것이 아니라 무심코 허용한 그 한 걸음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밤중에 어둠 속의 길을 걷는 이 청년, 이 젊은이, 그 시간과 장소 자체가 유혹의 조건을 갖춘 상황이란 점에서 이미 그는 잘못된 길을 선택한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떠난 마음은 상황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결국 그 유혹 앞에서 어느 순간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어진 10절부터 등장하는 여인은 겉으로는 기생의 옷을 입었고 속에는 간교함이 가득합니다. 이 여인은 적극적으로 청년에게 다가오며 말과 행동으로 유혹의 덫을 놓습니다. 13절에 보니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 침상에는 여호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라고 16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얼마나 유혹이 달콤하게 포장되어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를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서는 종교적인 언어까지 동원하여 유혹을 정당화합니다. 14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화목제를 드려 소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말씀합니다. 화목제를 드렸다. 이는 오늘 마치 오늘날 예배도 드리고 헌신도 했는데 이 정도는 괜찮다라는 식의 합리화입니다. 유혹은 때로 거룩한 겉모습을 하고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신앙을 가진 우리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죠. 내 마음이 지혜에서 멀어질 때 우리는 가장 종교적인 그 말 속에서도 가장 깊은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청년은 그 유혹 앞에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22절과 23절은 그의 파멸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대단히 달콤하지만 그 유혹의 끝은 파괴와 죽음이라는 것이죠. 지혜 없는 마음은 이 결말을 보지 못한 채 눈앞의 쾌락, 욕정에 이끌려 자신의 생명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유혹은
반드시 외적인 음란만을 의미하지 않을 것입니다. 명예에 대한 욕심도 그러할 것이고, 돈에 대한 탐욕도, 또한 관계 외에 왜곡된 집착도, SNS를 통한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려는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 삶의 주변을 맴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지혜를 떠난 마음, 즉 말씀과 기도의 경계가 느슨해진 그 순간을 틈타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안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길을 점검해야 되는 것이고, 그 유혹의 그 길에서 발걸음을 돌릴 수 있는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지혜 없는 마음은 결국 유혹에 넘어지게 되지만, 지혜로운 무장한 마음은 유혹을 이기고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그 어떤 유혹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귀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지혜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지혜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앞선 두 단락에서 우리는 유혹이 얼마나 달콤하게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결국에는 얼마나 비극적인 파멸로 이끄는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잠언은 이제 이 어두운 경고를 넘어 우리에게 또 다른 길을 제시하고 있는데, 24절부터 27절은 유혹이라는 그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견고하게 서서 지혜로운 삶을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해 분명하고 단호하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24절에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다시 한번 아들들이라는 애정의 호칭으로 우리를 부릅니다.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그 간절한 마음, 삶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그 진심 어린 충고, 그 사랑이 바로 이 말 한마디에 이 부르는 호칭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명령하지요. 듣고 주의하라는 것, 우리는 마음을 다해 경청하고 이해하며 받아들이고 깊이 새기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목소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귀를, 우리의 생각을 혼란스럽게 할 때 우리는 과연 어디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잠언은 지혜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것을, 그 가르침을 기억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유혹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 하지만 우리는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과 시선을 고정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5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말씀합니다. 자,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시죠.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단순히 음녀를 만나지 말라 이 차원을 넘어서 유혹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니, 음녀의 유혹은 겉으로는 매력적이고 즐거워 보이지만 그 길에 그 마음을 주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서서히 병들고 무너지기 시작하기에, 이 구절은 마음의 문을 지키는 그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욕망, 우리의 감정, 그 모든 것들이 음녀의 길, 즉 죄악의 길로 기울이지 않도록 끊임없이 경계할 것을 우리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경고하고 있지요.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여 이끌려 하지만 지혜는 그것이 미혹임을 깨닫고 피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6절부터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마지막 구절은 유혹의 결과에 대한 최종적인 경고입니다. 죄악의 유혹은 26절에 많은 사람을 상하게 하고 엎드려지게도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다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는 과거에도 그러했고 현재에도 그러하며 앞으로도 그러할 변치 않은 진실입니다.
유혹에 넘어간 자는 단지 자기만 상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 역시도 그들을 파멸로 죽음으로 이끌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27절에 기록하지요. 사망의 방으로 내려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월이 어딥니까? 죽은 자들의 거처를 의미합니다. 유혹의 길은 결국 생명이 아닌 죽음으로, 평안이 아닌 영원한 파멸로 이어진다는 무서운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잠언 7장은 우리에게 무엇보다 지혜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을 유혹의 길에서 지키며 그리고 생명의 길을 선택하라 명령하십니다. 강력하고 매력적인 유혹이지만 그 끝은 결코 형통하거나 좋은 것이 아니라 사망과 파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들을 길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에 순종하기를 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유혹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지혜로운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루 그렇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께서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지혜의 말씀, 그 능력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유혹의 소리들, 우리를 미혹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내기를 원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정결한 삶으로 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유혹 앞에서도 무너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한없는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실 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